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 2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데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눕혀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아스로 왕인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협박 편지를 보고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경건의 왕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경건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늘 잃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하면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히스기야가 얼마뿐이 못 산다고 그랬었죠. 얼마 시한부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했죠. 그래갖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만큼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문제를 닥칠 때 그가 좌절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확고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보살피심을 받은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이 참 얼마나 어지럽고 참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세상 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믿는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아무런 구애를 받는 만에 두려움 없이 자유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만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경자매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 보러 갑시다 하면은 영경자매가 이러한 신앙이 없이 그저 코로나라는 그 질병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그런 신앙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더 확산되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 사람도 사실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만한 신뢰함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누가 나하고 거래도 안 나올 겁니다. 왜?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교회 나가서 많은 사람들 접촉함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혹시라도 걸릴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 나올지 않나. 그러나 그래도 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사실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을 따는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합당한 거죠. 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확진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해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로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사내들이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한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해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말 우리 마음의 옷을 찢고 우리가 참 왜 이런 일이 닥치는 일을 먼저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도 많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징계할 때 꼭 그들을 쳐주셨고 또 전염병을 이렇게 저어서 또 이렇게 한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신앙적으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참 세계적으로 내 자신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내 자신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잔을 빨리 옮기시고 또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에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장님이 낮 시간에 여기서 잠깐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혼합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참 부끄러웠어요.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거든. 근데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우리는 이렇게 참 혼합된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피할 길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러한 데에서 자유 혼합된 데 대해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읽었는데 또 전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예후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 속에서 그것이 뚜렷하게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후에가 대해서 다시 한번 예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왕들을 하나하나를 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본받을 것은 본받고 또 취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많은 왕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왕으로 한 사람 뽑는다면 저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후하면은 예후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다른 왕들보다 더 이렇게 진실되게 하려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또 전전 설교 드릴 때 예후는 한 가지 좀 오히려 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아까 그 금신상을 버리지 못하겠던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한다고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거 귀한 말씀, 혼합된 그 생활이 저는 뭐 이렇게 나와는 좀 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믿음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고 되돌아오면은 그 혼합된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물론 그렇게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 의로로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 자세, 하늘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대신 벌써 대가를 치르신 그 부활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느 때 어느 시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언제든지 떳떳하게 기쁜 낯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관념을 꼭 가지시고 여기 앉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때 어느 시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더라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환희에 찬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지 그리고 지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다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에 애통하고 좀 간절하겠어요. 그때는 이미 후회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떤 기회도 없는 그 막바람들에 다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자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히스기야 왕처럼 어떠한 처지에 이르고 어떠한 환경에 이르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나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솔직히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이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먼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히스기야 왕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가 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틀 번에 못 살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갖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았을지 모르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형언도까지 받았지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두려움을 듣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7년이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연장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죽고 살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보다 그 히스기야의 그 자세 정말로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같이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닥칠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자별하게 앞서 기도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교회가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모르는 제가 볼 때 너무 참 약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눈으로만 보면 참말로 좀 여러분들도 안타깝게 기도하실 줄 알지만 참 저도 참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것이 더 속히 이루어질 줄 압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늘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로 교회
그 부흥을 위해서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숫자 보이는 숫자는 뭐 6, 7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각자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또 나머지 식구들도 또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 자신이 하나의 그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라는 그 기도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라도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합심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장작이라도 그 장작 하나를 이렇게 불을 지폈을 때는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것도 있겠지만은 불을 지필 때 아무리 마른 나무 장작 좋은 장작이라도 그 하나 딱 붙을 때는 참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장작을 이렇게 쟁여놓고 불을 붙이면은 그 화력이 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볼 때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흩어지면은 힘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장작개비를 많이 모아서 불을 살릴 때 그 화력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뜨겁게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다리 합쳐서 기도를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이 다 됐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면서 10년이 됐는데 몇 명이 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좀 떳떳하게 저는 못합니다.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왜 10년이나 됐는데 그렇게 한 사람도 전도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도 인간 부채도 이렇게 보이는 것적으로 부응이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게 그보다 영적인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이 숫자 그것이 우리는 그래도 좀 부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올 때 물론 뭐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크지만은 한 사람 힘들게 해서 모셔왔는데 이렇게 썰렁하게 몇 사람이 됐다면은 그 온 사람이 과연 그렇게 힘을 얻어갖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올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도 갖춰놓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때 힘이 처음 온 사람도 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늘 그립니다. 제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 솔직히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신앙심 있겠습니까?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맞이하고 뜨거운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치유를 해도 나와서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된 줄 압니다. 제가 자꾸 제게서 죄송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또 교회 나갔을 때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에 큰 기와집에 그 대청마을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세지는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7, 8명, 10명 그것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하도 매일 졸라서 그날만 그냥 오늘만 가고 안 가야지 그러고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봐서 제가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면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와도 뭐 역사 안에 있는 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그 인간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또 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많이 오는 데에서 이렇게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신앙을 주시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며 인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고 그래야 처음 나는 사람도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길 때 우리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면서 참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회개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러한 일을 봉착했을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분명히 피할 길과 또 내가 구하는 말을 이루어지신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모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